여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공감대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길 원하시고 또 기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 깊이 깨닫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도 우리가 참 치열하고 열정 넘치게 살았던 모습 그대로, 어쩌면 애쓰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호흡인 말씀으로, 은혜로, 그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초청하심에 반응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서게 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여성 예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고 목적이고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구분된 자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지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고 마실 것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그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갈,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차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뜨거운 사명과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갈 사명과 은사를,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이 예배,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으신 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한 가정의 하나님 엄마로, 아내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하나님 그에 맡겨진 사명과 또 공동체와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그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던 그 은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가정 속에 있는 나, 일터와 사업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그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속한 나를, 그 모든 곳에서 부르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분의 뜻과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운 길, 좋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그 좁은 길,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으로 그 말씀 안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그 말씀과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성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놀랍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말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내 삶의 동행자,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예배와 우리 삶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의 참 안식처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으로 오늘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잃어버린 나를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땅의 현숙한 여인으로, 그리고 세상에 사랑받는 여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오늘도 우리 두 손 피고요, 함께 찬양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힘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이 시간 항상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네, 여성 예배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0분 전에 오시는 발걸음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6월인데요. 6월 여성 예배 주제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 주 한 주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은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로 부름받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여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6월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월요일에 그 양평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6월에는 여성 예배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6월 주제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자매님들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와 부르심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또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은사와 부르심은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메시지예요. 네, 그 청년의 때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 나를 어떠한 일로 어떠한 자리로 콜링을 하시는가, 그런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청년들에게 나누는 말씀인데, 여러분 청년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인데요.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뭐 짧으니까 외우실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은사와 부르심, 첫 번째 은사와 부르심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가면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이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 물론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교리를 쭉 설명을 한 그 아주 논리정연한 그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은사와 부르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특별한 콜링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을 향한 은사와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개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은사와 부르심은 함께 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것도 뭐 간단한 겁니다. 은사는 나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은사도 많이 주셨는데 제 은사는 뭔가요? 네, 누구는 방언도 받았는데 저는 은사가 뭔가요? 저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는 선물을 받는 입장이지만 저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인가요? 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의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그 은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부르심도 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란 형태로 나의 부르심 이렇게 써도 나를 부르심이죠. 네, 여기서의 소유격은 이제 목적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은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헬라어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은사는 그 사람만의 비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영어로는 유니크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약간 한국어로는 의미가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 보통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리더십이 아니어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함, 비범함을 의미합니다. 이 카리스마를 세 가지로 좀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질.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그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팀 라헤이가 쓴 책인데 이 팀 라헤이는 기독교 상담가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팀 라헤이가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네. 오늘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기를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여러분이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나를 메이크업 만들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인위적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에게 주신 그대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아직 이해가 안 되셔서 아멘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네,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 이 기질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난 그 개개인의 기질 그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선천적인 재능입니다. 우리가 보통 타고난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들이 한 집에서 태어나도 어떤 아이들은 전혀 음악에 대한 감이 없는가 하면 또 한 아이는 뭐 절대 음감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적인 이제 은사. 우리가 이제 은사를 보통 기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은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카리스 그리고 은사라는 카리스마 이 두 단어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도 하나님 주시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은 이제 자녀로의 부르심인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넘어서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주실 때 그게 기질이나 재능이나 영적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 저희 집에 두 아들을 제가 이렇게 요즘 아들들 방학이 돼서 옆에서 좀 자세히 유심히 보면서도 야 여전히 어렸을 때 그 기질의 차이가 그대로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첫째는 굉장히 느긋해요. 느긋합니다. 어릴 적에 너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경비원이 되고 싶어. 경비 아저씨. 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놀이터가 어딘지를 안내해 주니까 놀이터가 어딘지 물어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알려준 아저씨가 있나 봐요. 그럼 너 뭐가 되고 싶니? 나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은 숙제를 내줘. 유치원 선생님은 그냥 놀아주기만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는 일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일 이거를 얘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큰아이는 텍스트에 은사를 주셨고 둘째 아이는
예체능 쪽에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왜 애들의 가능성에 제한을 두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나는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다. 저희 첫째가 지금 교육학 전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4학년 되는데 앞으로 수학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쉽게 뭔가를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는 걸 좋아합니다. 둘째를 보면 첫째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운전을 하고 가면 첫째는 아빠 좀 천천히 가. 바퀴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바퀴가 빠질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근데 둘째는 더 빨리 계속 더 빨리 가래. 둘째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첫째는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자기가 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항상. 근데 둘째는 절대 포기를 안 하죠. 게임의 룰을 바꿔서라도 자기가 이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여튼 초등학생 때까지도 자꾸 룰을 바꾸겠다고 해서 참 머리가 아팠는데 첫째 둘째 너무 다르죠. 둘째는 또 저를 좀 닮아서 딱지치기를 막 4시간째 딱지치기를 하고 엄마가 쟤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놀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됐다. 여러분 이제 두 아이가 다르죠.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재능의 차이가 있고 또 영적인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를 보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단서예요.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누군가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콜링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주는 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고 싶은 사역에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겠다고 해서 그래 해봐 그러고 시켰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또 한 번 해봐 그래서 또 한 번 했는데 또 잘 안 돼요. 그럼 다른 걸 해보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잘하는 걸 발견할 때까지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본인은 막 그걸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 은사입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사는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긍정해 주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10명이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서 다 10명에게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르거든요. 10명이 기도 인도를 해도 다 다르거든요. 10명이 티칭할 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은사와 부르심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긍정의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르심인데요. 부르심은 뭐 다른 말로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소명이죠. 소명을 헬라어로 이야기할 땐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인비테이션, 초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다.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으로 부르시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부르시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신대원에 갈 때 목회자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선교사,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신학교 자체를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를 다니다가 이제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이 온누리교회 아는 분도 있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목요일 저녁마다 하는 목요 경배와 찬양 계속 갔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를 가야겠다. 근데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뭐 신대원도 들어가게 됐고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전도사로 콜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전도사 할 거 아닌데 나는 목사 할 거 아닌데 나는
앞에 서서 뭐 설교하거나 이런 거 내가 제일 앞에 서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 난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안 할 겁니다. 전 못합니다. 저를 콜링해 주신 전임 전사님께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런데 그리고서 다시 한번 저한테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하면 좋겠다. 제가 다시 기도를 해봤는데 하여튼간에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 번째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가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채워서 쓰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작을 했어요. 요즘 같이 뭐 설교 테스트를 하고 뭐 영상 확인하고 그러고 뽑았으면 저는 못 뽑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때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윗의 장막을 저희는 순예배 교재로 이번 학기 쓰고 있는데 지난주 8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인 토미 테니 그분도 목사님이고 본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공동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토미 테니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무슨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그 뒤에서 뭐 아이들끼리 그냥 장난치고 떠들고 뭐 그러던 이제 어린 나이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다가 이 토미 테니 목사님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캐리스메릭 은사주의 교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다가 계획에도 없이 집회가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B 자매에게 한 자매에게 찬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전문적인 그 무슨 노래를 부르는 자매가 아니니까 노래를 저렇게 이상하게 하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자매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집중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뭐 선천적인 재능의 부분에는 좀 부족한 것일지 몰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뭐 성악 잘하시는 분,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뭐 그런 분들이 주일날 뭐 큰 집회 때 노래 부르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근데 정말 일반 그 뭐 대중 문화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노래를 정말 잘하고 그때 한창 막 뜨는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2번, 3번 이렇게 초대해서 큰 집회 때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이 물론 일반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와, 참 노래를 잘한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강단 아래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딱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그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드리러 아침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새벽 예배 때마다 PD 그 예배 진행을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씩 계셨는데 그 아침에 예배 진행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오늘 찬양 인도할 전도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가끔 이렇게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온누리에 있을 때 CGN 하여튼 라이브 할 때만 제가 그렇게 못 일어나갖고 정말 전 세계로 나가는데 하여튼간에 그날 찬양 인도할 전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오늘 전사님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죠? 찬양 인도를 누가 하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둘 서 있잖아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 하시죠? 그랬더니 네? 저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저하고 선교사님밖에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죠. 저는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요셉 청년부라고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에서 그 찬양 팀으로 섬기는 그룹의 그룹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행정적인 리더였지 본인이 싱어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잘할 겁니다. 네, 본인이 뭐 싱어를 하거나 예배 인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네 조율을 막 계속하다가 결국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저도 세워놓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워놓고서 제가 예배당에 제일 뒤에 와서 약간 불안하게 제일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일 뒤에 가서 이제 서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첫 곡을 불렀는데 그 첫 곡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곡을 부르는데요. 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전 가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을 한참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첫 소절 딱 부르는데 와 정말 말 그대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제가 캐네디안 달러로 $500를 봉투에 넣어서 기타를 사십시오. 연습을 하십시오. 그런데 계속 네 저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요. 그러시더니 가져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기타를 안 사와요. 2주일이 지나도 안 사와요. 제가 계속 챙겼거든요. 그 뭐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한 2주 지났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오면서 받은 사례비로 다시 불렀어요. 선교사님 기타를 꼭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챙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베이션 기타가 이제 통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조금 큰 건데 좀 오베이션이 작은 여성용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이제 딩가딩가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 서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 싱어분들도 저는 전교인의 전군의 간부와 전교인의 사역자와 전싱어의 예배 인도자화 이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싱어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세요. 헌신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콜링을 따라가는 게 때로는 벅차지만 그 콜링을 따라가면 너무너무 감격적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것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부르심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되잖아요.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또 한 가지 쉬운 방법은 타고난 성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 네 가지 기질로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남성 인물들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성 인물들로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 다혈질의 사람 마르다. 네, 보통은 베드로 얘기하는데, 피가 끓는다. 피가 많다. 그런데 피가 끓는 성향입니다. 응원 단장형, 앞에 나가서 막 진두지휘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뭐 예수님이 먼저 요청을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예수님 막 초대해서 예수님 밥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좀 식사 좀 하셔야죠 그러고 막 대접하고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또 부엌에서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여동생은 안 도와주니까, 여동생은 가뜩이나 얘가 말을 못 알아듣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따지지 않고 예수님한테 벌컥 화를 내잖아요. 그 또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모셔놓고 또 예수님한테 벌컥 화를 내요. 피가 끓는 자매님. 네, 이 다혈질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열정적이니까 좋죠. 그런데 때로는 생각 없이 말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근데 저는 생각 없이라는 표현 이걸 쓰려다가 주저를 많이 했는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정립하기 전에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울질이나 내향적인 기질들은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이 다혈질이나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이 먼저 정리되기 전에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를 여자 베드로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좋지만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여동생, 얌전히 말씀 듣는 마리아, 이런 마리아가 때로는 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 나 너무 사역에 지쳐서 이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일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결자해지를 왜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일이 안 보여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내를 조금 더 촘촘히 하면 좋을 텐데, 뭐 자막은 좀 더 빨리 넘기면 좋을 텐데, 이러고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베드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그런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갖고 있지만,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울질의 사람 마리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을 안 했네요. 여러분, 나는 다혈질의 마르다 유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훌륭한 분들이세요. 리더십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울 기질의 마리아다. 나는 우울 기질의 마리아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은 훌륭한 우울 기질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혈질 손들라 그러면요, 아까도 보니까 벌써 우울질보다 조금 더 손이 높거든요. 근데 우울 기질 손들라 그러면요, 보통 뭐 들까 말까 고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손 안 든 우울질들이 있죠.
그걸 내가 꼭 손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보통 뭐 청순 가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한없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빠질 때는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자기의 그 감정의 늪, 생각의 늪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늘 슬픈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길을 걸어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돼 있다. 딱 그 센티멘탈이다. 그러면 난 우울 기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경우에는 오라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못 나가요.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울 기질도 장점이 있는데 행동을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감지하고 관찰자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 맨 앞에 앉지 않아요. 맨 앞에 앉으면 사실 앞에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 구석에 앉아 있어야만 전체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옵저버 유형의 사람들은 구석을 좋아하죠. 이제 구석에 앉아야 이제 모든 사람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섬세한 관찰력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친구들과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왠지 떠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향유옥합을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섬세한 마음의 상태인가 아니면 소심한 마음의 상태인가, 이게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섬세한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때로 이제 이 마리아 같은 유형은 열정적인 마르다 같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수업 뭐 숙제를 내준 것을 이제 숙제를 해나갔어요. 뭐 대학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 준비해갔어요. 근데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면 이제 마리아 유형은 열을 준비해도 하나 정도밖에 발표를 못하고, 베드로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해도 열처럼 발표하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이런 유형이죠. 그래서 마르다 같은 열정적인 리더십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내향적인 우울 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타입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마르다를 부러워하면 마르다가 될 수 있느냐? 마리아는 절대로 마르다가 될 수 없다. 되었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음식은 마르다가 잘하고 마리아는 음식에 소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마르다가 사역팀장하고 마리아는 중보팀장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역할이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점액질의 사람 도르가 굉장히 이타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슬픔, 아픔, 어려움들을 다 들어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 네, 나는 점액질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이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긍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루두루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유형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자가 있었다. 이제 도르가라고도 불렀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시신 앞에서 그녀가 만들어준 옷가지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없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막 그냥 주고, 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냥 좋다 그러면 그냥 바로 벗어주고 이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노립니다. 그런 사람만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 중심인데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고 그냥 은둔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그 착한 마음에 더불어 영적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회복하셔야만 온전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담즙질의 사람 드보라, 탱크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여장부. 나는 담즙질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왜 저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없어요? 저 뒤에 이선영 전사님이 딱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네. 물론 약간의 이선영 전사님은 점액질과 담즙질이죠, 그렇죠? 다혈질, 다혈질과 점액질과 담즙질. 자, 근데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본인에게 제일 많이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전부 우울질 100%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질 절반에 저는 담즙질 절반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유약해 보여도 저는 계속 밀고 갑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부르셨으니까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이 장수 바락이 뭐라 그래요? 저 무서운데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쫄기는, 야, 너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서 너가 최후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한 여인이 이제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장면의 드보라를 보면 굉장히 담대한 여장부, 믿음의 여장부입니다. 강력한 영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고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여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영성가가 되면 좋겠죠? 아멘. 그런데 그런 영성가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간미가 부족하다, 약간 기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도 탈락했다고 넌 자격이 없어. 그래서 2차부터는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점액질이었던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관계 중심이잖아요. 관계 중심이니까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일 중심이니까 사도 바울은 안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찬의 사명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일 중심이라고 사람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네 가지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또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은사,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기질, 또 영성, 또 체질,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부르심을 주신 것,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소하지 않으신다.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난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런 것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거나 난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나 뭐 다른 기질을 갖고 싶거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여러분의 그 기질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취소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막 채워가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다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학생들이 저 이미 대학도 선택했고 전공도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미 직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콜링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자매님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지 내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가던 그 인생의 길들, 이런 것들이 다 중간에 단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력 단절. 비전과 부르심이 나에게 무엇인가? 비전은 청년들이나 찾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결혼해라. 제가 저희 두 아들에게도 벌써 한 3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만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결혼과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과 비전과 부르심, 이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다 주신 콜링이에요. 이 두 가지 콜링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해서 육아를 하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콜링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남자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드보라, 할렐루야, 이선영 전사님 영어 이름이 드보라예요. 그래서 드보라 본문 제가 설교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서로가 정반대 편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밖에서 일하면서 어떤 콜링을 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가요? 본인이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그러면서 자기 재능, 뭐 자기 인생의 꿈, 뭐 좋게 얘기하면 비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잘 망각하는 게 뭐냐면 아빠로서의 부르심, 남편으로서의 부르심, 이거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집은 괜찮으세요? 그럼 감사한 건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부르심의 불균형이죠. 근데 자매들은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자매들은 안에서 가정을 지키면서 남편을 돕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개인적인 부르심을 망각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나의 정체성이 뭐지? 이런 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르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자신의 기질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좋지만 단점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한 가지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무슨 의도야? 왜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긍정하는데 제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을 긍정하는데 거의 35년에 40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우울 기질이 굉장히 이제 심했던 사람이고 우울 기질을 가지고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라색을 좋아하고 오늘도 이렇게 뒤지면서 또 보라색. 완벽주의 기질. 이게 보라색은 사실은 정상적인 색깔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파란색과 이 빨간색, 냉과 온이 만난 이거 냉도 아니고 온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색깔이거든요. 신비로운 색깔. 그래서 이상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색깔. 저는 눈과 귀가 굉장히 과도하게 예민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조금만 살아도 굉장히 피곤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한숨 푹 자고 나면 이제 하루 12시간 정도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사람을 만나도요. 온 신경과 그 예민함을 다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과열되는 것처럼 확 방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제가 잠을 많이 안 자서 문제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한동안은 이 우울 기질을 벗어나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내가 정말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울 기질이 아니었으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묵상을 할까? 지금 한 구절 갖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책을 쓸지 모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구절을 가지고 2년 동안 묵상하고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우울질이 하는 겁니다. 우울 기질이.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할 때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설교하고 울리고 웃고 막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런 은사를 안 주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좀 마음이 이제 무겁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가지는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내가 널 만들지 않았니? 내가 널 만들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근데 저는 너무 늘 진지하게 설교하지 않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지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지루한 게 문제가 되는 거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다.
지루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 자신을 긍정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 인격의 바닥을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리지널하게 여러분을 만드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네, 최고의 작품입니다.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뉴욕의 지하철 이야기 해드린 적 있죠? 네? 뉴욕의 지하철에서 한 거리인이 추운 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줄이 다 끊어져서 한 줄밖에 안 남았던. 그런데 이제 최고의 연주자가 그걸 연주하니까 한 줄짜리로도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명 연주자였던 파가니니는 일부러 한 줄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왜 나는 한 줄짜리밖에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 팀 라헤이가 성령과 기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각 기질마다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기질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은 극대화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간에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그동안 꿈꾸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 중간에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내가 돈 잘 벌어서 뭐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또 교회를 섬길 때도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일을 쉬고 있을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집에 형제들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한 25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보고 저의 아내와 저 자신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관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부르심, 아내로서의 부르심도 있지만 모든 남편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기질이. 모든 아내가 다 기질이 똑같지 않거든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야 어떤 애들은 뭐도 하고 하는데 야 너도 이거 가야지, 너도 이거 가야지, 너도 이거 공부해야지, 이것도 채워야지. 아니 그 아이에게 물론 많은 경험들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긍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면 평생을 행복하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안 한 지 오래됐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을 따라가면 절대로 중간에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다가 말다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은 벌다가 안 벌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은사, 부르심은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긍정하고 깨닫고 사명자로 단순히 삶의 시간이 주어져서 역할이 주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콜링을,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경주자처럼 정말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시작의 시간들, 때로는 객관적으로 다른 가정보다 내 원가정이 너무 열악한 가정이었고 역기능적인 가정이었고 가난한 가정이었고 결핍이 많은 가정이었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기질적으로 재능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게 결핍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놀랍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굉장히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정말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그 역기능적인 인생의 시간을 지낸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상황을,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얼굴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멀쩡한 척,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 막 통곡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물조차도, 고난의 골짜기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긍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들이여, 절망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딸들이 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 왜 이 가정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에 나를 세우셨다면 지금은 시온의 태로가 아닐지라도 이 눈물 골짜기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재능과 성품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성품을 주신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인 것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눈물 골짜기에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우셨는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수의 속삭임에 속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 골짜기에 나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긍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긍정하며 나아갈 때 이 눈물 골짜기에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회복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긍정론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긍정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여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딸들이여 회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거짓의 속삭임을 주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긍정하며 나아갈 때 이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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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레미네 사라미네 할렐루야 라카레미네 사라미네. 너 원수 나에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회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의 선물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 나의 이 기질, 이 모양으로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도록 나를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일 힘든 것은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있는 모습이 부정당할 때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선물이 아닌가?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잠시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울 기질이 아주 심할 때 저의 예민함 때문에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의 예민함이 저도 지치게 만들지만 그 예민함 때문에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변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진짜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단점이 보완되고 나의 장점, 나에게 주신 그 성품이 아름답게 쓰이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질이 가족들과 있을 때 가장 무방비로 단점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기질이 단점이 보완되고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기질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계속 아이의 마음을 격려하겠다고 하면 그게 아이는 또 기질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점액질의 사람이면 굉장히 헌신적이죠. 헌신적이고 관계 중심이고,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서도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주죠. 그런데 그렇게 다 내주다가 내가 바닥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닥이 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담즙질의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장벽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돌파력이 영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정이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지만, 그러나 막 그냥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냥 다 밀어붙이고 다 그냥 밟고 지나가면 그럼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성향이면 안 되나? 내가 이런 기질이면 안 되나? 내가 이런 성품이면 안 되나? 우리가 크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절대로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그 성품 그대로 최고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장점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또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단점으로 드러나게 하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이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다 제어되고 뿌리 뽑히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들이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은혜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장점이 가족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이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가족에게 아픔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긍정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독특한 특별한 성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망가지고 상처와 또 역기능적인 모습들로 드러나면 선물이 아니라 괴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스스로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둠의 모든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족들을 긍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온전히 긍정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일요일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늦게 끝났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오후에 이어서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제가 휴일이었잖아요. 휴일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함께하면 싸울 일이 생기거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제도 이제 큰아들은 뭐 가족 식사를 하는데 큰아들은 무던한 거예요. 뭘 먹든 다 맛있고 다 잘 먹고, 둘째는 딱 자기 입맛에 맞는 메뉴가 아니면 안 먹고, 하나도 젓가락질도 안 하고, 입에 맞는 메뉴가 나오면 그것만 먹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둘째는 정말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여보, 그렇게 얘기하지 마. 걔가 그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를 잘할 거야. 저도 뭐가 맛있고 맛없고의 분별이 좀 정확한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맛있는 것도 가족에게 먹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들어줘도 안 먹는 이 나쁜 녀석들 막 그러지 마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으면 우리 가족을 그렇게 긍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넌 왜 항상 그 모양이어야 되니? 너는 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냐? 아니요. 그 성품과 기질 자체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관리를 잘못하면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은혜 안에서 관리를 잘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에게 엄청난 블레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면 쓰고 살아야 되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집에서 가면 쓰고 못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힘들어하고 싫어하니까 내가 아닌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장점이 10분 발휘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면서 승리하십시오.